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2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2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술주정이 취한 자에겐 제정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취한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술주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말짱한 제정신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도로 옆 가로등을 향해서 보도를 걸어옵니다. 한참을 가로등을 끌어안고 있더니 이윽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습니다. 그리고 겉옷부터 시작하여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속옷만 입은 상태까지 벗었어요. 그리고는 벗어놓은 옷을 가지런히 갭니다. 그리고 구두와 함께 가로등 아래에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여전히 대로에서는 차들이 싱싱 달리고 있는데 가로등 아래 보도 옆에 모로 누워서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한 번쯤 어디에선가 보았을 법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술주정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들이 싱싱 달리는 도로 옆에 가로등 아래가 너무나 안정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자기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자신은 너무 말짱한 제정신으로 그 장소를 자기의 홈 스위트 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는가 질문해 봐요. 탄탄한 직장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이 보장되어 있고 두둑한 연금이 노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품 아파트의 시골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조그만 별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달리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안정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술에 취해서 자동차 도로 옆 가로등 아래 옷 벗고 누워 자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른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말짱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어요.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그래서 그걸 고간에 은행에 다 저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투자를 해뒀습니다. 돈이 엄청나요. 돈이 엄청나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정된 상태를 구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술주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제정신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번역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1절의 내용은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켰던 내용을 접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를 초대한다, 뭐 이런 말씀을 접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의인화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해서 지혜가 없는 미련함의 상태와 어리석음의 상태를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했던 것에 대칭적으로 의인화하고 있는데 곧바로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을 의인화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독주를 의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한 자요 독주는 떠들썩한 싸움꾼이다. 이게 직역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해서 이 포도주와 독주에 넘어가는 자는 미련한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의 무절제한 음주를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였던 것에 대칭해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 미련함이란 건 뭐냐? 단순히 지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멀쩡하고 말짱하고 제정신인 상태인데 단지 하나님 경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라는 건 어리석은 상태, 그리고 미련한 상태는 단순히 무지, 무식, 식별 능력과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이 말짱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사람의 마음을 포도주와 독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나온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지식이 다하트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야다가 뭡니까?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감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해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잡니다. 한 솥밥을 먹습니다.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야다할 때, 체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그것에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흡입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흡입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약. 예를 들어서 코케인 같은 거 종이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 탁자 같은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가루를 올려놓고는 코에다 대고 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흡입해요. 드러그, 약물 투입, 이것도 흡입하는 거지요.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몸 안으로 흡입되면은 약기운이 돌면서 취하고 중독이 일어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타고 오를 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 어떤 가치나 어떤 대상에 접촉이 일어나면은 마음에는 항상 흡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로 지어진 마음이 이 세상 것의 기운에 노출이 되면서 세상 것에 의해서 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자녀가 있다.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자마자 마음의 이 흡입력,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흡입력이 그 자녀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자녀라고 하는 대상의 기운이 마음 전체에 퍼져가면서 마음이 취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흡입되면서 내 마음에 그 기운을 뻗치고 내 마음이 자녀에 취해버리게 되면 나는 자녀를 향해서 분명히 말짱한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녀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합니다마는 자녀 양육하는 모든 시간, 자녀와 대화하는 모든 시간이 술주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정권을 향해 가면서 정권이라는 것을 접촉하고 마음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야다 식으로 알아버립니다. 정권의 맛을 알아버리고 정권을 흡수해버립니다. 흡입해요. 그러면 마음 전체에 정권의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정권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술주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내 몸으로 만나는, 몸이 있어서 만나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은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형편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대상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아 좋다, 아 나쁘다 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흡입하지 않게 됩니다.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접촉해서 흡입하여 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접촉하십니다. 이게 에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만나는 것에 나는 마음이 접촉하지 않아요. 흡입하지 않고 취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 몸이 만나는 것들의 마음이 접촉이 되면서 접촉하자마자 마음에서 항시 24시간 작용하고 있는 흡입력에 의해서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기운에 취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를,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어봐요. 돈 벌어서 참 좋다. 돈에 취한 상태입니다. 돈이 참 지독하게도 안 벌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해서, 돈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겁니다. 돈을 사기당해가지고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역시 취한 상태입니다. 돈에 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술주정의 양상들입니다. 돈 벌어서 좋다, 술주정의 한 표현이고,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이다, 술주정의 한 표현이고, 내 돈을 허투게 썼다, 아니면 내 돈이 사기당했다, 그 화가 난다, 돈 때문에 취한 술주정의 한 양태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해봐요. 왜 술에 취한 상태를 거만하고 떠들썩한 싸움꾼으로 묘사를 했을까? 그게 2절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왕의 진노는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는가?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마음으로 접촉해서 흡입하여 취하게 돼서 자기는 말짱한 정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술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술주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왕 앞에서 벌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라는 말. 그렇죠. 이 말 2절만 보면 당연하지요. 근데 왜 이게 불쑥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야, 왕아, 네가 왕이면 다냐? 아니 부모 잘 만나 왕된 주제에 뭘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응? 왕이라는 타이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것에든지 접촉해서 취하면 자신은 멀쩡하다고 여겨도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판단, 멀쩡한 생각, 멀쩡한 말과 행동이 모조리 사실은 술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술주정을 어디서 하냐면 왕이라는 거, 왕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한 얘기와 2절에 왕의 진노를 붙여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경외를 뭉개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정말 잘못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뭉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분명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판단과 생각이라고 믿어요. 근데 실상은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자식을 흡수해서 자식에 취한 상태입니다. 근데 취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문무백관을 호롱하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법 자체인 왕 앞에서 왕,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내 자식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있어? 응? 그 거만을 떠는 거예요. 포도주가 거만을 떠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단 한마디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떠들어대는 겁니다. 입 다물어.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려 그래. 왕 앞에서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추진하여 자식이 엘리트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뭘 안다고 까불어요? 응? 당신이 도대체 뭐야? 응? 잠자코 있어요. 입 벌리지 말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술주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왕의 진노가 2절에 불쑥 나온 거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이 세상에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술 취하듯이 그것에 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고 나면 술 취하듯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마음이 접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작용하는 흡입력이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그 기운이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하면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다 술주정이고 누구 앞에서 하는 술주정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술주정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야지. 사업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위법하고 범법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위법 범법 없이 자식을 키우고 있어도, 위법 범법 없이 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도 왕 앞에서 진노를 사는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다툼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잠언서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찾아낼 수가 없고 성령의 조명을 100%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순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징검다리를 놓는데 1절, 2절, 3절은 어떤 식이냐면, 징검다리는 사람의 평균적인 보폭거리마다 돌을 하나씩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세 개씩 띄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맥락을 이뤄가면서 전체를 다 그렇게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앞에 보이는 이 세 구절만이라도, 4절까지만이라도 보면 오늘 3절에 어떤 맥락이, 어떤 내용이 이런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냐.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과 영광. 다툼을 멀리하는 게 사람에게 왜 영광일까? 여러분, 영광은 쉽게 말하면 내가 1등하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조명이 집중하여 비추어지는 그 영광, 영화로운 광채, 나에게 조명이 집중하여 비추어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상태가 되는 영광입니다. 근데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공식적인 경쟁이든 사적인 갈등이든 결국은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다툼 끝에라야 이기는 자가 가려지고 경쟁이 있어야 1등이 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다툼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라고 했을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기고 싶어서, 1등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에게 조명이 비춰지기를 원해서, 그러므로 다툼 없이 이김 없고, 다툼 없이 승리 없고, 다툼 없이 1등 없고, 다툼 없이 영광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게 사람의 영광이다. 다툼은 결국 가치를 위한 다툼입니다. 권력 다툼이든 이권 다툼, 밥그릇 다툼, 군사력 경쟁, 자리 다툼, 명예 다툼, 자존심 다툼, 하다못해 눈치 싸움이라도 가치를 놓고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을 멀리하면 승리하였을 때 얻게 될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 세상 가치들에 취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벌이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왕 앞에서 술주정 부리는 거라면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일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취하게 한 그 가치들을 얻고자 서로 맹렬하게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술 더 갖고 오라니까? 왜 갖고 오라는 술을 안 갖고 와? 술 더 갖고 와. 그러니까 바텐더가 돈을 더 내셔야지요. 나중에 준다니까 빨리 갖고 와. 이러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다툼을 피하는 게 왜 영광이 된다고 말했을까? 짐승들과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짐승들의 세계에서 통하는 약육강식, 먹이를 놓고 다투는 것, 이것이 짐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모든 짐승은 이 땅에서 배부름을 찾는 과정 중에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특징인 마음, 짐승에게 마음이 없잖아요. 사람의 특징인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속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이 세상 안에서 먹잇감을 찾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이겨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광,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1등을 하는 이유는 뭐냐? 1등인 이유가 뭐냐?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 마음을 배불리려 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툴 때 왜 다퉈요? 세상 것에 취해서 다퉈요. 나를 취하게 한 것을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이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려고 할 때, 그게 이권 다툼이든 권력 다툼이든 자리 다툼이든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모든 피조물 중에 1등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툼을 피한다는 겁니다. 절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세상 것에 취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더 얻겠다고, 더 찾겠다고, 나를 취하게 한 술을 더 달라고, 나를 취하게 한 마약을 더 달라고. 다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다툼을 포기하면 동네 북이 되는 거 아니냐? 응? 모든 사람에게 얻어맞고 당하기만 하고 악하고 모진 이 세상 안에서 호구로 여겨져 가지고 늘 뺏기기만 할 텐데, 그래갖고 내 인생이 제대로 설 수나 있겠느냐? 지상에서 진행되는 내 인생은 본래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아래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앞을 다투어 행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야, 이것이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얼른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퉈서 이기는 것으로 내가 결국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더 구체적이 돼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이 어디서 나타나요? 전부 나를 향해 다투려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악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고 나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뭐예요? 다툼의 한 방식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과 내가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인가 다투는 겁니다. 다투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길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술주정하면서 다투기만 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는 것 같고 다툼을 피해서 당하는 것 같아도 항상 그게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다투려고 오면 당하세요. 다투려고 오면 뺏기세요. 다투려고 오면 줘버리세요. 다툼을 피하세요. 그 사람과 다퉈서 얻는 것으로 내가 결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툼에서 짐으로써 빼앗긴 것, 다툼을 피함으로써 얻어맞은 것, 다툼을 피함으로써 멍청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완벽한 인생의 지름길을 택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추수 때 가을에 밭도 갈지 않고 추수 때에 대해서 곡식을 구걸해봐야 어찌도 못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세상 것을 접촉해서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멀쩡한 정신으로 판단, 행동, 말, 생각한다고 자신은 여기지만 왕 앞에서 술주정하여 진노를 얻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는 늘 다툼을 일삼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은 4절에 가을에 밭을 갈지 않고 추수 때 구걸해도 열매를 못 얻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취해서 사는 삶은 결코 결실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주정이 취한 자에게는 제정신이에요.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세상에 접촉되고 세상 것을 마음으로 접촉하고 빨아들이는 일이 중단되지 않으면 아무리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도 다 술주정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에 접촉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완전히 술주정에서 깨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꾸려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